오늘은 지난 금요일날에 7망대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7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가졌고, 보좌의 축복의 망대를 가졌고, 그리고 우리는 삼시대 살리는 망대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망대, 그리고 우리는 오력을 회복하는 망대, 그리고 CVDIP 미리 누리는 망대,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237 지우스 및 렘넌트 메이커의 망대를 우리가 언약으로 이미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가지고 이제는 여정을 가야 돼요. 여정이 뭡니까? 이제는 움직이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여정입니다. 망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망대를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졌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가졌다면, 이제는 보좌의 축복의 망대를 가졌다면, 이제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여정 고백 선포 감사기도, 지금이 세계복음화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높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음악,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000년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축복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미제 좋아하고 일제 좋아하고 그랬지. 국산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제보다 국산을 더 좋아해요. 한국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더 좋아해요. 미제보다 한국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높여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약한 대한민국이 복음 때문에 높아져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망각하고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세계복음화의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5천 종족을 살릴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슬렘권에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 현장에 들어가서 5천 종족을 살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힘을 얻는 만큼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7여정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이제 지역 캠프 시대를 열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노예 캠프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흐름을 타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여정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앳된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을 한 바닥에다가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가진 자는 절대 망대를 가진 자예요. 이 절대 망대를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요?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여정 속으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 창세 전에 다 준비해 놨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창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는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면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전현준에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 죽음을 보았나? 부활을 보았나?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되만 된 자는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해놓고 믿게 하시는 분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드려 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이게 이제 두드려 보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혹시 하고 뜸을 좀 들여야 돼요. 혹시,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뭔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쳐다봐요. 그때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오잖아요. 반응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이거 제가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예요. 제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 저는 어디로 가든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혹시 나오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내가 혹시 이러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에 선교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헌신하셨잖아요. 참 없는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이 참 행편 따라서 또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셨는데, 그런데 자꾸 헌금할 일이 생겨요. 이제 또 뭐 우리 기르기스탄 그 선교사님 차가 이게 다 이제 퍼지기 직전이라니까 이제 우리 북방 선교에서 이제 또 사줘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마다 다 작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교회도 천국을 집 넣어야 되잖아요.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구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절대 부담 갖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헌금 강구를 하면은 그 헌금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딱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돈이 없다 그럼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강구를 하는 이유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예. 혹시 준비된 사람이 있거든. 혹시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메시지가 또 유튜브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걸 듣고 감동받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를 해야 돼 자꾸. 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잖아요. 전파를 안 하면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파를 해줘야 돼. 자꾸 전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헌금 광고가 나와도 여러분이 절대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행편 처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들거나 부담스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있는 만큼 하고 내 행편껏 하고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구하는 것은 혹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뭘 이루십니까?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10가지 비밀이라고 말해요. 10가지 비밀. 첫 번째, 우리는 혼자서 살아남아야 돼요.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혼자 살아남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뭐요?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 혼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혼자도 나는 가능하다. 혼자 나는 살아남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혼자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가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혼자라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왜 아무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은 구역에서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혼자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면은 쏘기 쉬워요. 여호수아 갈렙이 눈에 보이는 것 쳐다보면 쏘갔겠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다. 이런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악산지 저거 머리 깨진 거야. 대가리 깨진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못 본 10명의 정탐꾼은 그만 와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영적 사실을 보면은 기도가 힘이 나요. 검 대접을 갖다 놓고 와 천사가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보입니까? 역발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역발상. 역발상이 뭐예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역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의 틀을 깨야 돼요. 나의 틀을 깨지 못하면 역발상이 안 돼요. 내 틀을 어떻게 깨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붙잡으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 되면은요 안 보여요. 역발상. 그러니까 요셉이 눈에는 노예로 갔는데 보였잖아요. 감옥 갔는데 보였잖아요. 형들은 그런 거 절대 못 봅니다. 다윗 눈에는 그게 보였잖아요. 골리앗만 쳐다봤는데 골리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역발상입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본다. 딴 곳을 쳐다봐야 돼요. 다 쳐다보는 거 쳐다보지 말고 남이 안 보는 것을 쳐다봐야 돼요. 남이 안 가는 곳에 가야 돼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안 보는 것을 봐야 된다. 그러면 생각지 않은 곳에 예비된 복이 있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직 예수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따로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일비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따로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경제도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응답도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곳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오장로님 이제 이사 오고 해서 같이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식사 이제 하려고 식당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잖아요. 어때요? 아이고 권사님이 갑자기 봉투를 하나 가져오시면서 요즘 세이버존에 말이지 뭐 어디 거 가면은 뭐 좋은 거 이렇게 해놨 있는데 그거 사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뭐 이거 하나 건졌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그 밤으로 갔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걸 주는 거 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딱 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딱 가지면은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것이 보이고 역발상 놀라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돌멩이 가지고 가서 꺾는다. 이런 아무도 생각지 못한 거 아니에요. 역발상이에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이 자빠졌다. 이게 진짜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게 역발상이에요. 예?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걸어간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역발상이에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행편에 내 앞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곳에 예배해 놨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늘에 만나를 준비해 놨다.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잖아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우리가 받을 응답, 축복 싹 다 준비해 놨다니까. 예배해 놨어요. 예? 요거 준비해 놨잖아요. 이거.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이런 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혀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네 번째 시너지. 시너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해라. 우리가요 이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정말 옳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그 거짓말 해가지고 두 정탐꾼 살렸잖아요. 라합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이 산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장애 될지라도 그렇게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라합이 그 바람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라합이 이스라엘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진짜 공짜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 메시지가 충만합니까? 내보다 더 메시지 충만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 모든 사람을 살리라. 우리는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로 살리고요. 여러분 한 번 웃어주는 것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괜히 인상 쓰고 있어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주눅든다고. 그러니까 웃어주면은 그 사람도 활짝 웃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살리고, 웃어주면서 살리고, 생각만으로도 살리고, 기도만 해줘도 살잖아요. 우리가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너지 살리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는 뭡니까? 위기로 보지 말고 기회로 봐야 된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더 좋은 기회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탁 잡아야 됩니다. 위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놀라운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찾아내라. 다니엘이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창문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창문 열어가지고 봐라,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창문 열어놓고 위기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대역사에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위기도 아닌데 오기도 전에 미리 다 빠져버렸잖아요. 오기도 전에 미리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들어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들어갔다니까요. 그 속에 대역사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왔다. 그 문제 속에서 더 큰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그 문제를 갖다가 막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순간순간 이런 게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그걸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위기는 더 좋은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죠? 무경쟁. 아무도 나를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이길 경쟁자가 없고 다윗을 이길 경쟁자가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을 이길 경쟁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삭이 100배 응답을 받아버리는데 이삭을 이길 경쟁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싸울 상대가 없어요. 다윗은 백전백성, 싸울 상대가 없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뭐죠? 재창조. 우리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비밀이에요. 비밀. 10가지 비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영적인 과학이다, 이거는.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놀라운
이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너진 데를 일으키고 파괴된 것을 수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바로 이 축복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남이 전혀 못 간 길을 간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뭐 록펠러라든지 존 와나메이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록펠러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됐잖아요. 11조 하나 가지고 이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존 와나메이커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점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했잖아요. 성경을 보는 중에 성경이 66권인데 한 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사업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백화점이 나온 거예요. 66권을 한 권에 모은 것처럼 모든 물건을 한 장소에 모으자. 그게 백화점의 시작이에요. 그 전에는 물건이 다 따로 들어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건 살려고 그러면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거기 가서 물건 사고 거기 가서 밥 먹고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 성경이 만든 사람.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와나메이커. 성경에서 백화점이 나왔다니까. 성경에서 재창조, 성경에서 재창조가 역사가 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용이 엄청 많아가지고 시간은 다 가고 이것만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다음에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뭐요? 서밋. 우리는 이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다.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보좌의 축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이거 영적 서밋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눈으로 골리앗을 쳐다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 서밋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니까 홍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 서밋의 눈으로 안악산지를 보니까 안악산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눈, 영적 서밋의 눈, 보좌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크게 봐버리면은, 크게 생각해버리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서밋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9번째 뭐죠? 항무지, 사막. 우리는 이 항무지란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항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된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이, 항무지가 옥토가 되고 사막이 이 생수가 흐르는 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으로 가면은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는 그야말로 사막 같은 항무지였어요.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도 좁고 지하자원도 없고 사람 쏘가지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강국이라. 예? 일본을 앞서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영국을 앞질러 버렸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항무지를 옥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우리는 시시한 거 붙잡지 말고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야 돼요. 상대적인 것을 붙잡지 말고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적.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우리는 절대적인 목표, 절대 여정,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절대가 없어요. 사람은 다 변해요.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우리는 절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우리는 가진 자로서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에 일비하지 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 가도 되고 거기에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보좌의 축복 누리면, 망대에 붙잡고 가면 큰 문제는 더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엎어졌다 일어날 때는 축복을 끌어안고 일어나는 사람, 뒤로 넘어졌다 일어날 때는 축복을 짊어지고 일어나는 사람, 큰 문제는 큰 축복입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축복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 어떤 일도 괜찮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